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을 담글 때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고 햇볕을 쬐어야지만 이게 장맛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되면은 이 파리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알을 까놓습니다. 그래서 구더기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무섭다고 해서 장을 못 담그냐, 이 얘기는 어떠한 고난이라든가 방해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반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손해를 본다면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그 설교 말씀입니다. 그 교훈에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땅이 돌무더기 땅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땅이 부딪혀가지고 변형돼서 생겨난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반 이상이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려면은 이 돌을 캐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옥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밭이에요. 하나의 밭. 그래서 그 밭에 돌도 캐내야 되고요. 딱딱한 길 같은 것도 다 갈아 엎어야 되고요. 가시떨기도 뽑아내야 돼야지만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에서 좋은 땅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그 산 밑에, 계곡이라든가 산 밑에 보면은 그 토사들이 흘러내려와서 모래라든가 흙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좋은 흙이고 농사 짓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종도 하고 그곳에서 농사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극히 일부, 정말 비정상적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산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토목 기술이라 있었겠습니까? 연장이나 좋았겠습니까? 그 바위를 뚫고서 거기다가 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집을 짓는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좋은 땅을 놔두고 왜 거기다가 집을 안 짓고 바위 위에다가 짓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닌데? 바위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모래 위에 좋은 땅에다가 짓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불시에 일어날 창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시에 일어날 물난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기고요, 하나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4월 중하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10월 초까지가 건기예요. 그때는 이제 온도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완전히 한 방울은 아니지만 거의 안 내린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기온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막지대 같은 데는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제가 이제 그 5월 달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순회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와요. 이제 5월 초순인데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우리는 우산들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 비 어떻게 피하지? 진짜 먹구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구름입니다. 그래서 비를 어떻게 피하지 하고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그 인솔하시는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비 안 내립니다. 아니, 교수님, 저기 먹구름이 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 안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반, 이제 믿음 반 하고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먹구름이 확 오다가 비가 내릴 것처럼 하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다르구나. 건기에는 정말 비가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기가 다 지나고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우기철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4월 한 초순까지 해서 우기가 되는데, 이 우기철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집중적으로 딱 두 번을 나눠서 내리는데,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그때가 첫 번째 비가 내리는데, 이때가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비,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비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리고요. 그래서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 때는 곡식이 알이 맺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비가 충분하게 있어야 알맹이들이 알알이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를 지나고 우기철에는 비가 꼭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데 많이 내릴 때는 심하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비가 어디로 몰립니까? 산을 타고서 비탈을 내려와가지고 계곡으로 몰려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모래 위에 그 토사가 있는 그곳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곳을 휩쓸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농작물과 집들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물론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주기가 3, 4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지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이 폭우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폭우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계곡 밑에 그곳을 휩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편해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험 부담이 좀 있더라도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유익, 당장 보이는 좋은 것들, 이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법칙은 바로 내가 당장 취할 것이 있고 당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험 부담과 그리고 불편함, 이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피해서 안전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의 유익,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좋아 보이는 것, 이것에 현혹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험을 피하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습니까? 금방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나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나누다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면 굉장히 우쭐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지혜롭게 얘기한 사람을 아첨하듯이 박수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존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상대방의 얘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옳은 것으로 내가 들었다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박수는 치지만 그렇게 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칭찬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자식을 보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포도원에 좀 나가봐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버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후회하고서 뉘우치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듣고도 행치 않는,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알았다면, 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들었다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그 집은 건재하고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위 면적당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이 뉴욕의 맨하튼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400년 전에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인디언들에게 24달러를 주고서 산 곳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인디언들이 거기서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위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주해 온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거를 샀어요. 그것도 24달러를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24달러어치의 그 구슬과 장신구들을 주고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들에게는 그것이 보석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 반석이 딱딱하고 쓸모없을 것 같았는데 매우 강한 편암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층 건물을 세워도 끄떡없을 정도의 그런 반석으로 집안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뉴욕의 다른 지역들은 그 고층 건물들 100층이 넘는 그런 고층 건물들이 거의 없는데 이 맨하튼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이 그 어떠한 비바람과 흔들림에도 끄떡없는 그런 건물들로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그 맨해튼에는 고층 건물이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처럼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반석 위에 그 건물을 세워놓으니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지탱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주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주초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고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뿌리를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이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돈, 명예, 권력, 지식 또는 사람들. 우리가 주로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를 때에 그 돈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줍니까?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때로는 돈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에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고난과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렬단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다 버리고요. 우리를 배신하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풍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든든한 반석,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한 그 주님, 세상의 풍파와 창수와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쉽다고, 편하다고, 당장 눈앞에 보인다고 세상을 붙들고 살지 않고 오로지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앞으로의 나아갈 바, 우리들의 삶,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따라 세상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초를 예수님께
뿌리를 일수 있게 내리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유혹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시험케 하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것을 인하여 저희들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여러가지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저희들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현실에 얽매여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반석이신 예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생명과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행복 나누리 교회를 7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